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법회 인유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법회 인유분은 가장 중요한 건강경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건강경에 있어서 이 법회 인유분이 도리를 있는 그대로 딱 하고 깨달으면 더 이상 건강경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회 인유분 여시야문에서 그 부처님께서 발을 닦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는 세조기 부자이자까지 이 매출 안 되는 법회 인유분의 도리를 딱 하고 깨달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건강경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법회 인유분, 그러니까 이 법회 인유분 정도는 우리가 꼭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가만히 자선을 하면서 한번 이 법회 인유분을 가만히 엎드려 보는 겁니다. 여시양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구 기수법고동원에 계셨는데 큰 비구 스님 1250인가 함께 하셨다. 그때 세종께서 공양하실 때가 되어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떼를 지니시고는 사이대성에 설을 가셔서 걸식을 하셨다. 자, 이 성 가운데서 차례로 걸식을 마치시고는 한지본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서 공양을 마치시고 옷과 발을 거두어 드리시고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것을 딱 자선하면서 이 글귀들을 마음으로 한번 암송하면서 어미지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야, 과연 이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이 도리에 과연 어떠한 건강경의 핵심이 숨겨져 있을까?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두라고 합니다. 하두.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 도리, 하두가 되는 겁니다. 이 도리를 딱 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건강경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데 이 도리만 알면 우리가 팔만대장경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데, 이 도리만 딱 하고 알면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영원한 자연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도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죠. 왜 모를까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수행의 힘이 부족했을까요? 수행의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경의 모든 도리가 이 여시야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선행기천군이 되겠습니다. 선행기천군. 선행이 뭘까요? 선행은 수보리존자를 말합니다. 수보리존자. 다른 이름, 선행이라고도 하고 다른 데서는 성길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성길. 선행이 성길, 수보리존자가 일어나셔서 청하셨다. 무엇을 청하셨다는 걸까요? 법문을 청하시다. 법을 청하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의 장로 수보리 제대종종 적종자기 편단옥엔 옷을 잡지 합창공경 200불원까지 한번 잘라보고 이 때에 그 때라는 겁니다. 그 때.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 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 때가 이 시, 때, 첫 번째 의미는 부처님께서 발을 편안하게 닦으시고 그 뒤에 그때 장로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자, 이거는 경전상에 나오는 그런 어떤 평범한 이치상의 때이고 더 깊은 의미였다는 어떤 때일까요? 바야흐로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서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비가 내립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발을 깨끗이 닦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을 때 그때 거기서 고귀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말로서 표현 못할 엄청난 진리의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건강경의 핵심 도리가 다 어디에 있다고 했죠? 법회 인유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법회 인유분,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자리에 발을 깨끗하게 닦으시고 자리에 가만히 편안하게 앉으셨을 그때 우주의 진리가 삼천대천 세계를 진동을 하고 있는 그 때를 간파하게 바로 누구였다? 수보리였다는 겁니다. 이 때가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가을이 오니 바야흐로 나무에서 무엇이 떨어질 줄 알겠구나. 단풍이 떨어질 줄 알겠구나. 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니 연기가 피어오르는 저 자리에 무엇이 타고 있는 줄 알겠구나. 나무가 타고 있는 줄 알겠구나.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발을 닦으시고 자리에 탁 앉으시니 바야흐로 부처님의 거대한 진리의 세계가 펼쳐짐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그 때, 그 거대한 진리의 진동이 움직이고 있는 그 때가 바로 이 한 글자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그걸 꿰뚫어 본 사람이 누굽니까? 수보리죠. 이 수보리가 그냥 밥만 먹고 가만히 서로 있으니까 여러분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려고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서로 아무 말이 없이 앉아 있으면 어색하잖아요. 이럴 때 어느 누가 이 어색함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수보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때를 본 것입니다. 그 진리의 파동을 본 것입니다. 이걸 깨뜨려 볼 수 있는 수보리 존자도 정말 대단한 큰 스님입니다. 때, 바로 그 때, 이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 수보리가 장로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장로. 원래 이 장로라는 게 저쪽 교회에서 장로, 장로회, 장로교, 또 어떤 장로, 집사, 이런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어들이 있는데, 자, 건강경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장로라는, 원래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다? 불교에서 나왔다. 이것은 이제 때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이제, 왜냐하면 건강경이 번역된 것이 천몇백 년 전에 이미 전모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때를 쓰겠습니까? 자, 장로. 불교에서 말하는 장로는 지혜와 덕행이 높으신 어른 스님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덕행과 지혜가 뛰어나신 이 어른 스님을 장로라고 부른다. 그 때에 장로 수보리가, 수보리 하면 10대 제자로서 무슨 제일이라고 불리우죠? 해공제일. 공사상을 가장 잘 이해했다고 해서 해공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공 아시죠?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 공적시색, 제법 공상할 때 공이란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 특히 대성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을 한 글자로 표현하라면 공입니다. 그런데 공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많은 분들은 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공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다.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공을 우리는 단밀공이라고 합니다. 한쪽에 치우친 모든 게 끊겠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공이 단밀공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제가 핵심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있던가 없던가 상관없이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눈앞에 법령 스님이 있잖아요. 스님 여기 이제 법문하고 있잖아요. 스님이 공이다 하면 법령 스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법령스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말을 떠들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 법령스님은 뭔데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법령스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실제로 뭔가 있다는 데 집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법령스님을 있다라고도 말해서는 안 되고 없다라고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는데, 어떠한 존재에 있어서 있다 없다라는 견해에 함몰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사상이 바로 중간 사상입니다. 중간 사상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결론을 법령스님이 있든가 법령스님이 없든가, 법령스님이란 존재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다. 눈앞에 있는 법령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는 법령스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분이든, 중요한 것은 법령스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다? 그게 바로 공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 알겠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수행이 바르게 되면 무한한 자비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수행으로 흘러가면 무슨 상태가 펼쳐지게 될까요? 허무주의가 됩니다. 허무주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필요 없어. 모든 게 다 헛된 거야. 이대로 이제 세상이 다 무너져라 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된 공사상 허무주의입니다.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수행을 제대로 하면 무슨 마음이 일어난다? 대자대비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수행을 잘못하게 되면 극도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 말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다라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공사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와 남을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와 남을 나와 같이, 내 자식과 같이, 내 부모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자비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저는 금강경 보고 저는 불교 공부에서 인생이 크게 파탄이 날 뻔했습니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불법은 행복을 얻고자 불법을 공부하는데 어찌해서 공부하여 인생이 파탄 날 뻔했습니까? 하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불교를 공부하고 난 뒤에 인생이 사는 것도 별 것 없구나, 죽음도 별 것 없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별 것 없구나, 못 먹고 못 사는들 어떠하냐 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방황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분이 화를 낼까봐 솔직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너와 나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그래서 웃으면서 불교 공부가 더 심오해지고 깊어지면 오히려 인생을 더 역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그래서 불교는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라고 그냥 삐치지 않게 그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이 중생과 이 모든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내가 복덕과 지혜를 펼칠 것인가 라는 강력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해공제일 공을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이 바로 수보리 스님이다. 수보리 스님이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금강경도 공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을 보면 공사상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나온다. 허공할 때 공은 나와요. 그런데 허공할 때 허공은 공사상에서 말하는 공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할 때
그 공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으면서 가장 완벽하게 공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건강경이다. 공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오면서 공사성을 완벽하게 설하고 있는 것이 건강경이다. 그래서 해공제일 수고리 존자가 바로 이 건강경에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장 중요한 주인공적 입장에서 이 경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리 존자는 우리는 해공제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남방불교는 그런 데서는 무쟁제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쟁제일, 다투지 않는데 제일이다. 다툼이 없는 것이 제일이다. 자, 무쟁제일, 다툼이 없는 게 제일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싸우지 않는다는데 가장 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깥에 있는 존재와 싸우지 않는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나 자신, 내 내면의 번뇌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번뇌조차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싸우지 않을 더 이상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 수고리 존자를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해공제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남방불교에서는 무쟁제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왜 무쟁제일이냐? 수고리 존자가 가장 열심히 하는 수행이 자비관이랍니다. 자비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용히 호흡, 명상 들어가기 전에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호흡, 명상 들어가지 전에 우리가 명상을 마칠 때마다 반드시 합창하고 뭐라고 되뇌이죠?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나와 친한 이들이 행복하기를, 나를 늘 괴롭힌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이와 같이 나를 포함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강력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이 방법을 무슨 간이라고 부른다? 자비간이라고 부른다. 이 자비간을 했을 때 자비간을 열심히 해서 자비 삼매를 성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공덕을 얻는다고 합니다. 첫째, 꿈자리가 편안해진답니다. 꿈자리가.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꿈자리가 뒤숭숭한 적이 있나요? 꿈자리가 뒤숭숭한 게 반복적으로 있습니까?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답니다. 성격이 더러워서 스님 저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자비간을 열심히 하면 꿈자리가 편안해진답니다. 정말해서 마음이 이제 정화된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간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할까봐. 나는 이제 수행자인데, 안 돼. 너는 신도고 나는 스님이야. 우리 관계 여기까지. 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천상에 있는 존재들조차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옹호한답니다. 그러니까 신장들의 옹호를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천상계에 태어난답니다. 죽은 뒤에 천상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사람으로 태어나도 아주 귀한 가문의 좋은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간을 많이 하면 다음에 태어날 때 얼굴이 아름답고 아주 예쁜 용모를 얻게 된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에는 아주 예쁜 미인으로 태어나기 바랍니다. 자, 자비간을 하면 그와 같은 공덕이 있고요. 그리고 자비간을 열심히 하면 열반을 빨리 성취하게 된답니다. 이와 같이 나 위에 다른 존재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수행법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무한한 공덕을 얻게 해주는 수행법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종교에서 이제 보면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가리켜 종교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종교를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종교는 자기네들 종교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종교를 믿지 않으면 즉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요? 그게 이제 사랑을 누구를 위해서 올리는 종인가?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랑을 영원한 사랑, 올바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쩔뚝쩔뚝하는 쩔름발이의 사랑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린 종교만 믿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를 욕하거나 불교를 욕하지 않거나 불법을 믿거나 불교를 믿지 않아도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여 모두 다 행복하여라. 모든 생명들이여 불교를 믿든가 불교를 믿지 않든가 모든 생명들이여 생명이 있는 존재는 모두 행복하고 모두 다 행복하여라. 이것은 바로 불교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돼야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불교는 그 가치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보리를 대성불교에서는 대공제일이라 불리우고 남방불교에서는 무쟁제일이라 불리웁니다. 다툼이 없는 게 제일이다. 자, 그리고 이제 제대중중 적종자기 편단후견 우설착지 합장공경 제대중중 적종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중이 모두 몇 명 있죠? 1250명. 그렇죠? 큰 스님들 1250명하고 있었다. 여러분 금강경 지금 이제 제대중중 장로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일어났는데 대중이 몇 분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1250명 1250명 가운데 수보리가 일어나셨다. 그때 진리의 파동을 느낀 겁니다. 중요합니다. 하염없이 제가 설명하고 하염없이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의 한계 때문에 이루 다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의 파동을 여러분 처음 간 곳인데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끔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어느 불자분이 이렇게 스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그냥 딱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디서 뵌 적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 조금 당황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이제 대자연상, 이 대자연상을 우리는 흔히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보리는 중생들이 느끼는 자연 비연을 비우고 이거와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진리의 파동을 느끼는 겁니다. 바야흐로의 거대한 진리의 파란을 일으켜 비로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할 순서가 왔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장면이 바로 이 선행기 정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편단우견. 자,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 편단우견. 우리 이제 한국 스님들이 입고 있는 가사는 북방에서 변질된 가사고요. 남방의 스님들이 입고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알겠죠? 가사를 원래 이제 가사가 이렇게 양쪽을 듣게 되어 있는데 항상 부처님께 이제 법문을 듣거나 큰 행사를 한다거나 법회가 이루어질 때 가사를 접어서 어느 쪽 어깨를 드러내게 만든다? 그렇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게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이제 계시고 스님들이 계시는데 부처님과 스님과 스님께 인사를 올리면서 어느 쪽 어깨를 드러낸다? 자, 오른쪽 어깨를 살며시 드러낸다. 스님, 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문화가 있습니까? 했을 때 정확한 설은 아니지만 옷을 안에 껴입고 있으면 무기라든가 흉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은 대부분 오른쪽 팔과 어깨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당신에 대해서 아무런 적의가 없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오픈합니다. 라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입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놓고
옷을 착지, 오른쪽 무릎을 땅바닥에 대고,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바닥에 대고 자리에 앉은 뒤에 무엇을 하였다?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누구에게 아뢰었다? 200불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자, 여러분 편단후견 옷을 착지 합장. 자, 합장까지가 합장. 바로 나의 몸을 정화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한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예배입니다. 예배. 부처님께 예배하는 예불입니다. 예불 아시죠? 부처님께 예배 올린다. 그래서 합장이라는 것은 내 몸을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공경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 자, 생각해 보세요. 옷을 착지 하고 공경하는 마음. 정말 부처님 앞에서 가만히 합장을 하면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위대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야 이게 바로 공경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지은 일을 생각으로 지은 업을 바로 정화시켜주는 강력한 공경심을 발휘한다. 그래서 우리 예불문에 지신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예불문 하죠. 예불문 할 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자, 예불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공경심입니다. 공경하는 마음. 불법성 삼보에게 공경하는 마음. 그 이제 200불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것은 무엇을 정하는 걸까요? 그렇죠. 구업, 입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이 이제 시작 없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업을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몸으로 입을 지었고 마음으로 업을 지었고 생각으로 업을 지었고 입으로 업을 지었습니다. 몸으로는 악업을 따져볼 때 몸으로는 살생을 했고 몸으로 누군가를 때렸고 몸으로 무언가를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게 몸으로 짓는 악업입니다. 입으로는 누군가를 욕하고 이간질하고 누군가의 말을 꼬아서 얘기를 해서 둘 사이에 해방을 놓고 이와 같이 거짓말고 욕설과 옳지 못한 말로서 수많은 입으로 지은 부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업을 지었겠습니까? 생각으로 지은 악업을 숫자로 만약에 헤아린다면 우주로도 다 담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싫어한 사람 보면 어떤 생각 납니까? 저 애를 죽여버려, 땅에 묻어버려,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생각을 저 사람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저는 망해버려라, 이런 생각으로 지은 죄가 수많은 생각의 악업들, 이와 같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는지 악업을 많이 지었는지 알려면 지금 내 상황을 가만히 보면 합니다. 내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나 악업을 많이 지었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잘 풀렸다면 내가 그만큼 선업을 전생에 많이 지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눈물 흘릴 일이 많았고 사람들한테 마음 다칠 일이 많았고 살아가면서 원하는 일이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운명, 내 현재의 모습이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라면 이번 생에 내가 또한 어떠한 선업과 어떠한 수행을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나의 앞날이 바뀌게 됩니다.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의 말법 시대 중생들은 불교의 진정한 뜻을 몰라서 그냥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불전하면 그냥 돈 지폐 하나 집어넣고 부처님 전에 삼배 올리고 스님께 스님 내가 저번에 절에 가서 불전하면 보시도 하고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풀리지를 않나요? 아니 이 불자님아, 전생에 우리가 지어놓은 악업의 수차를 헤아리기 어려운데 고작 부처님 전에 한번 다녀갔다고 그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라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불자들이 참 그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청년 불자들이 점점 이제 세력을 잃어서 정말 도심지에서 사찰의 수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스님들이 이제 야속하다, 스님들이 조금 서운하다. 왜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이나 지방의 큰 절에 스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청년회나 왜 이런 것들을 팍팍 밀어주지를 않냐라고 이제 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손바닥도 마주치야 소리가 난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각고의 수행과 선업과 노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바로 무엇이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경전을 공부하던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부처님께서 이 중생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가보를 받은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몇백 가지 몇천 가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힘들고 괴로움에 빠진 중생이 열심히 기도하고 선업을 해서 이번 생에나 그리고 다음 생에 아주 고귀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주 강력한 선업의 행복을 향유하는 내용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심이 납니다. 그렇죠? 알아야 신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이 말법시대 중생들, 이 사바세계 중생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진리를 하는 마음에 참으로 박복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말법 시대에 여러분들 진짜 빈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법 시대에 여러분들 같이 그런 불법을 공부하겠다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전생에 성근이 깊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꾸준히 오신 분들은 정말로 그래도 성근이 있는 겁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불교가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느냐? 불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망의 자극을 주는 그 자극을